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17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승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근거해서 감사와 가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타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빙 돌아서 요단 그 길로 가거나 아니면 해변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도 밟지 않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만지지도 않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접촉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천민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지도가 우리는 보통 4개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3천여 개가 넘을 정도로 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하고 부모가 받았던 그 천대와 멸시를 대를 이어가면서 그대로 행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멀리서 보았으면 이쪽에서 쓱 피해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꼭 이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10명이나 되는 나 환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준 벌이기 때문에 천형이어서 불가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살지 못했고 그 공동체 바깥에, 오늘 성경은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지만 그 마을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면 그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하고, 만약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랍비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긍휼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불가촉한다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눈에 띄기라도 하면 돌을 던져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이기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 불쌍히 여김을 해달라고 지금 이들은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멀리서 보셨지만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가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의 확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증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것이죠. 그 중에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또한 그에게, 예수님에게 엎드려 그것을 표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그 다음 말씀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데, 바로 그 접촉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병이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에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9명은 어쩌면 여러분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만 돌아왔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또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거의 우리 문화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상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화를 해야 할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면 곧 전화를 끊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감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감사합니다는 까뭉이라고 말하는데, 까뭉이라는 말은 깜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감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읽는 한자를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은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감사라는 말을 뛰어넘어서서 감은이라는 말이 훨씬 더 그 뜻을 더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10 중에 9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10명 중에 1명만이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그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베풀어 주었던 많은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때 내가 진정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를 누가 돌보아 주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구원함을 얻었을 때에 10명 중에 9은 다 어찌 되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단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진정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있는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수확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했던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기도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1931년부터 1970년까지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천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뉴욕시에, 그것도 마나튼이라고 하는 한 보로에 있는 이 빌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지만 여러분 경상도,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다 지역이 나누어져 있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별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마다 그 주의 공식 이름이 있고 별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주는 가든 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그 가든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뉴욕에 당시에 옛날 뉴욕에 들어가는 모든 야채들을, 이 채소들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뉴저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든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한 뉴욕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의 그 중심이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엠파이어라고,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그런 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딩 이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되었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 된 데에는 그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자 당시 미 정부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소망을 주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서 이 건설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댐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빌딩도 세웠습니다. 그 빌딩을 세우면서 102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 102층으로 하기로 하였느냐? 17세기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었을 때 그들의 출발 인원이, 그리고 도착한 그 사람들이 10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첫 번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도 결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과 또 맞지 않는 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로 해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들은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고자 102층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 빌딩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일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은혜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축복과 가문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의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토로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열문둥병자가,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그 아픔과 고난과 질병을 멀리 서서 주님께 그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직접 토로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은총과 말씀에 감사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가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서 그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예수님께 돌아와 이 감사를 표현했던 것처럼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또한 가정적으로 힘듦, 그리고 나의 몸의 이 질병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적 그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그 고난을 주님께 토로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 내어놓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총과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총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그 잊지 아니하고 그 고마움을 표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주님께 고마움을 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질고를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총과 말씀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총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 긍휼과 자비함을 잊지 아니하고 진정 내가 그 고마움을 엎드려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